오늘 11월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11월 셋째 주일, 금년에는 15일에는 금년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2020년 감사절을 앞둔 우리는 특별히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는 계속되는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욱 뜻깊은, 더욱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시편 66편 전체를 살펴보면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66편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시입니다. 국가적으로 당했던 어려움에서 건진받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십니다. 누가 찬송해야 합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는 만민을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1절입니다. 시편 기자가 어찌해서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다른 모든 민족들, 온 땅에게 찬양으로 독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 단순히 그들만 구원하고 거기서 그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땅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먼저 1절에 즐거운 소리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찬송은 마지못하거나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은 마음 중심에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하며 자발적이고 정성스러운 것이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노래 잘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래 잘하는 것과 찬양을 잘하는 것은 다릅니다. 때로 악보를 하고 소리가 좋지 않을 수 있어도 그래도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있고, 노래는 잘하는데 찬양을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찬양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라 하십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기 찬양의 주된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찬양의 중심이, 감사의 중심이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내가 느끼는 어떤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내 영광을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을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그 생활의 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무한한 영광으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또 3절에 보면 주의 위엄을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기 주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적인 역사들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이 어미하다는 말은
두려운지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볼 때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까지도 크나큰 두려움에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을 직접 체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이적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인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분에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수록 깊이 할수록 더 깊은 감사, 세심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주께 경배하며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4절 보십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여기 경배한다는 말은 엎드려 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말이 바로 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몸을 굽혀서 엎드려 절하는 것, 그분에게 최고의 존중을 돌리는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은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들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합당하게 찬양할 자격조차도 제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최대의 찬송은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여 그분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실 뿐만 아니라 좋으시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즐거움과 경외의 마음으로 감사 찬송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초청한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고 권면합니다. 즉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를 봅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그 어미를 보라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원수리 굴복하고 온 땅이 경배하고 찬양하게 된 하나님의 두려운 행사, 그 능력적인 행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행사뿐만 아닙니다. 현재 주재권까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는 자들은 다 굴복당할 뿐만 아니라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두려운 일,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큰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을 보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엄위를 보여주신, 두려움을 보여주신 두 가지 사건을 택했는데 하나는 홍해바다를 거는 것입니다. 모세 때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이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맛볼 때 이 사건을 언제든지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의 원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 오셔서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사들은 말 타고 오는데도 그 바닷속에 수장시켰던 이 사건, 이것은 똑같은 일의 반복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보면서 하나님의 어미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그 일을 다시 기억하며 언급합니다. 둘째로는 여호수아 때 요단강이 흘러내리는 물을 무더기로 쌓아 그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주민들까지도 다 마음이 녹도록 하셨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홍해는 바다라 어렵고 요단강은 강이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단강도 이 모맥대에 강물이 흘러서 결코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널 때에도 두 가지의 사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내밀게 하시고,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과 함께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바다를 갈라서 완전히 길이 된 걸 보고 그리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리고 요단강물이 넘실거리는데 강물을 믿음으로 밟고 들어갔더니 강물이 멈춰서게 되고, 그리고 그 서 있는 가운데 백성들이 지나가고 다시 제사장들이 거기다가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건너가는 그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건이면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이 능력적인 행사에서 구원 얻은 백성들은 기뻐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거역한 백성들은 그 어미로우신 능력으로 진멸당하고 그리고 심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시인은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의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함께했고 요단강을 건널 때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제는 그 통치를 보라고 하십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요, 그 전능하신 능력의 통치이십니다.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온 우주 만물을 살펴보십니다. 온 세상 그 어느 모퉁이에 되어진 일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찰하시고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얘기만 들어서 그 속에 무엇을 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하는지, 내 마음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가 그 많은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누가 그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눈을 피하여서 도망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아가 그 능력을 한가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겸손히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섬기는 것이 지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감사의 계절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깨닫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 찬송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8절로 12절까지 말씀은 풍부한 것으로 들으셨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8절로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동일한 모형으로 다시 찬양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의 진행 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숱한 환난과 역경들마저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1절부터 나온 말씀 중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이 환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속을 지나갑니다. 곤고를 겪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해 주셨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더욱 강렬한 열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풍부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찬양으로 초대합니다. 8절입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여기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8절에 동일하게 다시 감사의 찬양에 초대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겪어야 했던 환난과 역경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구원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 아니라 환난 속에서, 곤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단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는 개인적으로 살아있음 생존에 대한 감사이며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본다고 하면 큰 재난 속에서 회복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 찬송입니다. 우리는 시편 66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재난이 무엇이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존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는지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정말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두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부자가 그의 농사가 잘 되어서 얼마나 잘 되었는지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 풍성히 채우고 내 영혼아 먹을 것을 많이 쌓으니 여러 해 먹고 살겠으니 가슴을 두드리고 배 두드리고 이렇게 풍성히 살자 그랬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 내가 내 영혼을 차지하면 데려가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가실 겁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 내일이 마지막일지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이 살려두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 사가 살아있다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셨다는 것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것만 아니라 연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보면 성도님들이 병이 났다든지 수술했다든지 고난 가운데 끝나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물을 드리세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실 분은 병원을 안 가도 주사를 안 맞아도 건강하신 분들 더 감사하셔야 돼요. 왜?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니까. 그런데 아파보지 않으면 건강한 게 감사한 걸 모르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내가 코로나 안 걸린 거 감사하시고 건강한 거 감사하시고 병원 안 가는 거 감사하시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실 수 있는 감사의 폭이 넓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 영혼을 살려두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서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감사의 조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아직 영혼의 살려두심,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심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구원에 이르시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에 만나주시고 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신앙을 고백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를 단련하셨다고 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오늘 단련함같이 하셨나이다. 여기 시험한다는 첫 번째 말은 원래 의미가 이 금속의 속성과 순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금덩어리가 있으면 요즘에
금을 많이 사 모이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제일 안전한 것 중에 하나가 금값이라고 그러죠. 근데 금도 99.9% 순도 있는 금 덩어리 하나, 그게 몇 천만 원 가요. 그거 이제 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해군 장로님네 이 금부치 같은 걸 사가지고 지저분한 게 들어있는 거죠. 그 순도를 측정해서 그래서 이제 녹여가지고 순금을 만들고 찌꺼기는 버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가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순도를 봅니다. 그리고 단련한다는 것은 금속의 순도를 측정한 후에 불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그 금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주 뜨거운 열을 가해가지고 그 도가니에 들어있는 것이요, 쇠가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은 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온도에 따라서 불순물을 빼고 마지막에 아주 순도가 높은 것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것만 모아가지고 99.9% 순금 발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 의해 잠시 고통당하는 것은 그들을 보다 순수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에게 고난을 받습니다. 때론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신앙의 불순물이 껴있는 것을 빼내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믿음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잡다한 것이 들어갔어요. 순수하지 못해요. 그것을 보다 순도 높은 신앙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에게도 장로에게도 권사에게도 이런 단련을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있는 불순물들을 빼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히려 커다란 유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각별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수한 신앙을 갖도록, 더러워진 혼합된 신앙에서부터 순수한 신앙을 갖도록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을 돌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쉽게 연단받는다, 단련받는다, 불도가니 속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고난이 얼마나 혹독한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혹독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단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아왔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순수하라는 것이에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좀 더 순수한 신앙을 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다 순수하고 강인하게 귀하게 쓰시려고 환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여기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단련의 구체적인 모습을 소개하시는데, 즉 어려움을 통과해서 풍부한 데 도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과정, 환난의 과정, 여기 시편 기자는 11절과 12절에 네 가지로 그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로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고, 여러분 사냥꾼이 올무를 쳐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라면 날아가다가 여기 걸려드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곳으로 가도록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끌어들였다, 걸려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걸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일이 꼬이게 하세요.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안 그럴 건데 걸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일이 하나님께로 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있다고 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물에 걸려들듯 어려움에 말려들게 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무거운 고통이 짓누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있는 짐을 벗겨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고통의 짐을 주십니다. 시편에도 보면 너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겨라. 하나님은 너의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우리 짐을 맡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깨에 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거 벗겨주시는 게 아니라 더 얹어주신다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간다는 것, 마치 우리가 있는데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조롱을 당하고 짓밟히고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이유가 맞든 아니든 초롱당하는 것입니다. 멸시당하는 것이. 나아가서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려움이 마치 불 속을 지나는 것 같아요. 불구덩이 속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불나는 집 속에서 거기서 허우적거려 보셨냐고요. 불무불 속에 들어가는 고통, 바로 그것입니다. 물속,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왔지만 물속에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더군다나 수영도 못하고 물을 먹고 있다고 한 말이죠. 그런데 물속을 들어가듯이 곤고한 가운데 있습니다.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여정에서 또는 신앙 여정에서, 목회 여정에서 지난 날들에 대한 고난, 환난, 역경들을 되새겨보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여기까지 있는 동안에 그저 나는 순탄했고 아주 잔잔한 바다를 지나오듯 여행하듯 콧노래 부르며 지나왔다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생 구비구비마다 어려운 일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당해보았습니다. 어려운 일 겪어보았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일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집니다. 아, 이건 억울한 일인데 쉽게 해결됐다 하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해결됐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얽혀져 나오기도 합니다. 얽히고 설킵니다. 무거운 고통이 짓누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무게가 더해갑니다. 주위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짓밟습니다. 머리를 밟듯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부끄럽게 합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불구덩이를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물속을 지나가지 답답하고 그리고 원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용광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만 용광 속에 들어있는 그 자체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때 묻은 것이 더러운 것이 빠지지 않고 순수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역경 속에 들여보내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모든 고난과 역경에 헛되지 않아서 우리를 풍부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아름답고 좋은 건물의 풍부한 곳으로도 옮겨주셨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건물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풍부한 곳으로 들이십니다. 사실 예배당이 새롭고 예배당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워지고 내 신앙이 커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크고 새로운 교회에 왔는데 나는 때 묻은 옛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풍부한 곳으로 들여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참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보잘것없다는 걸 깨닫게도 하시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도 하시고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유일한 방편이며 사역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은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 그 자체는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해서 환난 것임을 면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특별히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지난 한 해 동안과 같은 그런 일을 전에도 겪어보지 못했고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안 겪었으면 좋을 그런 시간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마스크 쓰고 살아옵니다. 예배도 지금 그렇게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도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말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 마스크 다 씌워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면 자꾸 남 얘기하니까 만나지 못하도록 좀 헤어져 있으라고 널찍널찍 앉으라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또 불확실해요. 어떻게 할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코로나 걸리신 분이 없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신 분, 그래서 정말 굶어 죽었다 이런 분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고 아직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감사하시고 더 큰 감사를 드리시고 더 큰 은혜를 힘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하셔 풍부한 곳에 들이신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풍부한 곳에 들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을 의지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시는 주의 택하신 백성들, 주의 은총을 입은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리라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13절로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번제를 가지고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스스와 염소와 향기와 살찐 것의 번제를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가장 귀한 값진 제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듬뿍 담긴 제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할 때 찬송으로도 했고 말로도 고백했지만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예물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빈손 들고 오지 말라 하셨습니다. 없으면 빈손 들고 아니요.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절대로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되십니다.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양을 드렸지만, 더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라도 가지고 오라고 했고, 비둘기도 어려운 사람은 곡식 제물이라도 가져오겠지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감사할 때 예물을 드려 감사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실 거니까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거꾸로 힘들기 때문에 힘든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더 큰 감사를 드리겠다고 한번 결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해 보세요. 여러분, 금년 11월 셋째 주 15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더욱 풍성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은혜가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감사하리라 했습니다. 마음의 감사는 또한 입으로 말하여 표현해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노래하며 혀로 높이 찬송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입으로 감사는 날 위해 행하신 일을 간증하며 그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것, 그가 행해 준 것을 언급하고 그 행적을 칭찬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누군가 내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일을 언급하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월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우리가 일터에서도 서로 감사하며, 성도들에게서도 누구 흠잡고 저 사람 모자래 하고 흉이 아니라 그분의 좋은 것, 잘하는 것 들어서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면서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이 있으신지요? 이러한 입의 감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지고 이웃들 사이에 감사의 표현으로 드릴 때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감사하며 찬송하겠다고 마지막 17절로 20절까지 노래합니다. 이 마지막 17절로 20절 부분에서 시편 기자는 찬양이나 기도를 드림에 있어 필히 갖춰야 할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죄악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십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내가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재물만 갖다 드리면, 많이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겉으로만 아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지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정결해지고 내가 먼저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달라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입술로만 감사하고 입술로만 찬양한다고 해서 기뻐 받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는 먼저 자신을 돌보고 죄악이나 허물이 있으면 그것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기억하게 하신 것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언제고 우리가 찾아 나아갈 때, 중심에서 회개할 때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청결케 하는 그 샘이 우리 주님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0절 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나갈 때 채찍질하며 빨리 돌아오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인자하세요. 여기 인자하시다는 말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착하고 부드럽고 좋다 그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인자하다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하고 약속한 것 때문에 솔로몬이 범죄했는데도 다윗과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가 아닌 르호보암 때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다 망해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그 백성들 다시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어서 사랑하신 우리들에게 대해서 인자하심이 있으시다는 것,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배반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내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만물의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까지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송 중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무슨 소리인지 아신다는 것이, 여러분, 엄마들이 아빠들은 좀 두뇌 잘 모릅니다. 제 경험에 그렇습니다. 엄마들은 애가 아플 때 그 신음소리만 나도 제가 어떤지 하는 걸 알아요. 또 젖먹이 얘기를 가진 사람은 지금 이게 밥을 달라 젖을 달라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너무 누워있으니까 나 좀 안아달라는 건지 그 끙끙 소리만 들어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산유수같이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야 하는 것도 끙끙대고만 앉아있어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부한 곳에 인도하셨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의 계절입니다. 감사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내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려움도 이기게 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감사할 때 내 환경은 똑같이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감사는 더욱 큰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어보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참된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풍성한 삶, 풍부한 곳에 인도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